14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떻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사람들은 여행을 가도 여행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죠. 이제 자꾸 치매가 오는 나이가 들면 이제 치매가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어떤 때는 이제 성경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하다가 어떤 때는 이 말씀 이런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메모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상황이 돼도 그것이 떠오르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 자리를 벗어나서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도 자리를 벗어나서 있다 보면은 그 생각을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무슨 뭘 하려고 했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생각이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항상 몸에다가 메모지를 준비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여행을 좀 편안하게 잘 다녀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요. 여행 별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없으면 불편한 대로 지내면 되고 그런데도 그 여행에 조금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한다는 거죠. 사업을 하려면 또 어떨까요? 미리
가서 조사도 해보고 또 타당성도 검토해보고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때로는 어떤 때는 한두 달 하기도 하지만 1년씩 준비를 하면서 준비해서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해도 그 사업이 사실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좀 더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들여가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거죠. 결혼하려면 또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하는데도 그냥 하루 이틀 뭐 마음 좋다고 딱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하지 않잖아요. 시험 하나가 있으면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을 들여요. 그렇게 시간을 들여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것이 1년, 2년, 몇 년씩 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죠.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데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다면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이거만큼은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집을 사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몇십 년씩 뭐 계획을 하면서 적금도 부어가면서 집도 사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을 어떻게 갚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방법이 있다면 대출 받아서도 사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금방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집 하나를 준비하는데도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계획을 해야 먹을 거 안 먹고 전략하고 해야 집을 마련하게 되어져서 이제 노년에 가서 그래도 집 하나 가지고 또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죽음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는 경우들이 많죠. 나는 죽음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처럼, 나는 죽음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을 꺼내기를 싫어하지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죽음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들은 이 땅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시간을 들여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목록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준비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죽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뭐 당연히 우리는 믿음을 잘 가져야 된다라고 하죠.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의 곳곳마다 성경마다 쓰여져 있는 것이 어떻게 믿음을 잘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사실은 성경의 말씀들이죠. 복음서를 보면은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냐고 예수님을 배반하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도전받게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만, 또 반면에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믿음으로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서신서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왜 서신서들을 사도들이 써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개인에게 그 서신서들을 보냈겠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책망하며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주셨던 것들이에요. 그렇게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이 말씀들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는 본인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아니면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 첫 번째 무리들이 보면은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1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은 뭘 해요? 그들도 뭔가 참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그들은 꾸미고 있는 거죠.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지금 예수의 소문이 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들,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동케 되어지는데, 동요케 되어지는데 저 예수를 어떻게 죽여서 예수가 누리는 그 권세 아니면 예수가 누리는 그 세력들을 줄이고 우리가 그 세력을 좀 차지하고 누려볼까라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좀 더 쥐고 싶고 세상의 것을 더 누려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리새인 아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라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대제사장이 아니었고 서기관이 아니었더라면은 지금 이런 자리에 사실은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을 때에 메시아를 그들이 영접하고 메시아를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메시아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들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자기들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들은 예수를 대적하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것에 그들은 매몰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자기들이 볼 때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도 하죠. 그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봐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영제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들이 이 예수를 죽이게 되어지면 밀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것도 감지를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멈추지를 못해요. 한 번 잘못된 곳에 빠져 들어가면 그 틀 안에 들어가고 그 세력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잘못된 것을 알아도 나오지도 못하며 그것에 함께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부분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잘못된 사상들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되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밀란이 일어난 백성들이 그 예수를 쫓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이 위기를 피해서 우리가 예수를 죽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실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지려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대적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그 자리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쨌든 계획된 대로 그 길을 가지만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자리는 어느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를 위한 준비예요. 주님을 위한 준비예요. 그 준비를 우리는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하는 게 그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도 이제 하나 보여주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 여자가 향유를 준비하죠. 근데 그 여인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그의 생애 동안에 있었던 거죠.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한 건 아닐 거예요. 향유를 준비해도 그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깨어있지 아니한 자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와도 이 상황을
해석을 못해, 해석할 능력이 없고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하나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지금 이틀만 지나면 그렇게 그와 같은 상황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이 상황을 어쨌든 이 여인은 그걸 감지를 한 거예요. 감지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는 그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까지 이루어졌는데도 사람들은 이 여인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자,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팔을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보시는 여인의 행동을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여인이 행하는 행동을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은 여인이 행하는 것이 허비로 보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참 굉장한 돈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여인이 그것을 준비할까지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었고 많은 헌신이 필요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일지도 몰라요. 그 여인의 그것을 주님께 쏟아 붓는 거예요. 향기를 진동하게 만들죠.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사람들은 그를 보며 비난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며 책망을 하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판단밖에 우리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그러기에 우리는 비난하지 않냐고 그들과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인을 허비한다고 책망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봐요.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왜 괴롭게 하냐?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서 좋은 일을 했대요. 선한 일을 했대요. 예수님에게 부어서 옷도 다 버리게 만들고 사람들을 앞에 참 민망하게 만들기도 했는데도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 장례를 준비했던 모습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칭찬하는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 여인이 나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 여인이 실제적으로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이기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300데나리온이에요. 그 뒤에 보면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는 나오는데 유다는 어떤 짓을 해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해요. 얼마 때문에? 은 30 때문에. 은 30은 이 데나리온과 비교해 본다면은 한 120 그 데나리온 정도 된대요. 따져보면 한 120 정도 된다면 지금 이 여인이 한 거에 3분의 1 정도 조금 넘게 되어지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그 돈 때문에. 근데 여인은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그 향유옥합을 기쁨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드리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도 했겠죠. 그런 사랑을 받았던 어쨌든 유다는 사랑 안 받았나요? 예수님 곁에 늘 따라다니는 제자로서의 그 삶을 거의 3년 동안 지금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기적을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아가서 행하기도 했던 자이었는데 예수님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그의 선생을. 그리고 메시아를. 자기 때문에 지금 6월절 양으로 잡혀서 죽임을 당해야 할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는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이 여인은 그렇게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또 한마디 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 힘을 다하여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의 사랑의 모습이 힘을 다하는 모습이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교회에다가 모든 거 다 바치라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 여인의 그 옥합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일을 해도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그게 감사함이죠.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의 삶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드리면서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고 드리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리면서 기뻐하는 자가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했대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져야 하고 잡혀 넘겨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니까 제자들조차도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그걸 말리는 거죠. 자기의 의협심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왜 오셨는가를 망각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이 한 여인이 값진 향유 옥합을 주님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게 가치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기억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이 그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 나올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한순간 자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지막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그의 삶을 맡기고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도에 가면 하나 유명한 하나의 그 궁전이 하나 있죠. 그 타지마할. 한번 가봤었거든요. 전에 성지순례 할 때, 성지순례가 아니고 그 해외 선교 나갔을 때 한번 거기를 갔었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하얀 대리석으로 그냥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그 타지마할이 실제적으로 왕이 자기 그 부인을 위해서 죽은 사랑하는 그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타지마할이죠. 정말 다른 여자의 부인들도 있지만은 그 여자가 가장 사랑스러워서 14번째 그 자녀를 낳다가 이제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의 무덤을 타지마할 하나의 궁을 만들어서 그것도 한 30년, 22년 정도 만들었는데 조금 더 해가지고 30년 정도 걸쳐서 그 궁전을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덤인데도 그와 같은 모습을 만들었어요. 한 여인을 자기 아내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사랑 때문에 만들어진 타지마할이 지금은 인도에서 가장 큰 그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여행객들로부터 또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장소가 되어졌을 거예요. 한 여인을 사랑함으로도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이 여인은, 여기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행했던 그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림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이 성경이 있는 한,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은 이 여인의 이름도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앞으로도 어떻게 기억되어질까요? 어떻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감으로 인하여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간 결과로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주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준비했고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들은 6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2명을 보내게 되죠. 성으로 보내서 가게 되면 물동이를 물동이를 가지고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요청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6월절 만찬을 준비할 그런 장소를 준비해 달라 요청을 할 때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자리를 준비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도 보면은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이제 나머지를 또 준비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주인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대로 순종하죠. 보세요. 14절 말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꼭 미리 예약해 놓은 것 같죠? 예약해 놓고서 그 예약실 된 곳을 지금 묵고 그곳에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미리 하는 게 없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 주인도 누군가가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준비,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 거기에 따져 물었을 거예요. 나 예약 받은 적 없다라고 하든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자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성내대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 그대로 주인이 순종하는 거죠. 준비했던 거예요.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와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그 자리들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 주인도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 더는 뭐예요?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17절에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제 기록된 대로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길로 가면서 그러면서 22절부터 이제 만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죠. 22절 보세요.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래요. 주님이 실제 이렇게 떼어 주기 위하여 이게 십자가의 길로 지금 걸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을 실제적으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주기 위하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에 모든 힘을 쏟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몸을 주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옆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걸어가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데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는 첫 번째가 그게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그래서 유다의 그 돈을 주고 약속을 하고 또 이 순전한 향유 옥합에 대한 부분도 돈으로 그들이 계산해 버리는 거죠. 돈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깨어서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가장 영향력 있는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믿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다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은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거의가 다 돈의 거래 문제가 있어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갖다가 그 부분이 떼어먹든지 배신을 당하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졌을 때 그들은 주님까지도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돈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믿음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돈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돈이 없으면 창피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남자들도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그래도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생활하는데 뭐 불편이 없는데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 생활 잘하다가 딱 그만두어서 혹시라도 또 돈을 어떻게 하다 그 노후 자금인데 날려버리든지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신앙도 그냥 끝 해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돈이 우리의 믿음을 삼켜버리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이 돈이 유다를 삼켜버렸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화를 내면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붙자 그들이 화를 냈던 이유들도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면은 그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여인을 손가락질하면서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하지만 자기들의 돈을 내놓지 않고 지금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말들은 많이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큰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목숨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거는 마지노선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다른 좋아하는 사람, 돈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그렇고 다 떠나보내지만 마지막 하나 붙잡고 있었던 게 뭐예요? 자기 목숨 아니에요. 그거는 내려놓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바로 그 부분이라고요. 내 몸을 내놓을 마음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게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내 목숨을 우리는 내어놓지 못하고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서 드릴 마음이 없으니까 중간에 우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고 그렇게 사랑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잘 준비가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과 함께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물동이를 가지고 갔던 사람과 그 집 주인처럼 주님이 언제 요구하시든 나귀를 요구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드렸. 여기도 주가 내가 쓸 그 방을 어디다 예비했느냐라고 하니까 자기 집을 그냥 그대로 내어줘요. 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배 설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질 거예요. 주님 앞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내어놓는 그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결심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크게 둘로 나누면 정말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내가 받았고 생명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누르고 또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도 또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도 물질도 또 우리의 명예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여인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 드렸던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고 저는 힘을 다해서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고 준비했다고 하시는 그런 칭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